12월 17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뛰어난 설계사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이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솔로몬을 모아놓고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는 못하고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하고 잘 마음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고를 지원해주고 또 내일 보시겠지만 29장에서는 자기 다윗의 사유재산까지도 다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성전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느 정도 땅을 해다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참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다윗이 설계도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 19절에 가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세세한 부분부터 해서 모든 큰 덩어리까지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가지고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설계사이시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 위에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하늘 성막을 보여주셨죠. 솔로몬에게 너 이거 본 양식 그대로 밑에다가 지어라,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고 위에서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그 위에서 성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재료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떤 금을 바르고 어떤 이 이게 덮개를 만들고 실을 어떤 걸 쓰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해줘. 부살렐과 오골리압 같은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라.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그대로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지으면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올라오라고 해서 보여주셔서 시작된 일인데 성전은 다윗이 먼저 시작했죠.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안 된다. 솔로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윤호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성막은 하나님, 성전은 다윗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윤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간 성막과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저는 건축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투자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라는 게 설계를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설계를 엉뚱하게 잘못해 놓으면 그대로 지어버리면 이거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건물을 잘못 짓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이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기도 하고 부실 공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두 다가 설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억대 단위가 들어가더라도 요즘 억대 들어가야 되는데 억대가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건물이 잘 지어지게 되니까. 근데 건물을 잘 짓고 나면 설계도대로 되었다고 하면 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되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설계도대로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40장이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성막은 조립식이거든요. 광야에서 들고 다녀야 되니까 분해했다가 또 합쳤다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조립식이에요. 근데 39장 40장의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20번 가까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 보여준 설계도대로 되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왔습니다. 저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까이에 온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거죠. 순종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설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니까 저거 공사 너무 큰 거야. 공사 줄여. 재료 없어. 크기도 줄이고 재료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금을 써야 되는데 은을 써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순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데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는 얘기는 없지만 역대하에 가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려줬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는데 솔로몬이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대로 재료도 쓰고 크기도 쓰고 크기도 맞게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왔습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되는 것.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가다가 지금 이제 조금 좀 정한 편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이걸 넓혀야 되니 저걸 많이 해야 되니 뭐 이렇게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막을 보여주셨고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다윗이 영감을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줬고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솔로몬과 잘 연합해가지고 지어라. 그래서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 된 거죠. 당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당회가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고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당회가 하나가 안 된다면 공동의회 가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을 때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빨리 못 받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근사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뛰어난 설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실행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실행하신 겁니다. 성탄절 다음 주인데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실행하신 거고 그것을 그러면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적용하시는 거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만드는 사람이 설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진 물건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이 목적을 부여하는 거고 용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그대로 설계대로 살아드릴 때 그게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전라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온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설계 변경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설계 작정하신 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더니 왜 왔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뭔지 알아요. 저는 그 목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서 보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니까 그 설계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 잘못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 실패할 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설계해서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설계도 우리가 그것이 뭘까? 순간순간 그것을 설계도를 여쭙고 설계도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